5장 40절. 그래서 5장 40절이 또 너희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는데, 이게 속옷과 겉옷이라는 제목으로 나눴는데, 먼저 간략하게 이걸 결론부터 좀 내고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성경에서 속옷과 겉옷이 무엇을 뜻하냐, 속옷과 겉옷이 무엇을 뜻하냐, 이것을 결론적으로 먼저 알고 이제 오늘 본문을 쭉 찾아가면서 확인을 좀 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속옷이라는 말은 이렇게 헬라어로는 키톤이고, 그리고 히브리어는 케테네트거든요. 그리고 겉옷은 헬라어로는 히마티온이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베게드라는 뜻인데, 이거 써야 되겠다. 키톤, 이거 잘 안 나오네. 키톤하고 이거 이제 앞으로는 한글로 쓰겠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죠. 헬라는 이렇게 읽고, 이게 페트네트 이렇게 순서대로 썼어요. 히마티온, 그 다음에 이렇게 베게드입니다. 근데 속옷은 무엇을 뜻하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가 이제 결론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보겠습니다. 속옷은 율법을 뜻합니다. 그럼 겉옷은 무엇을 뜻하죠? 은혜를 뜻하겠죠. 속옷은 율법을 뜻하면 겉옷은 은혜를 뜻합니다. 그리고 속옷은 성전이라면 이게 눈에 보이는 성전이잖아요. 우리 성전은 다 허물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허물어지고 뭘 세워주신 거죠? 눈에 안 보이는 성전을 세워주셨죠.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성전이면 여기는 보이지 않는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이 어느 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성전이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속옷은 성전을 상징하고 있으면은 겉옷은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 비면은 늦은 비가 있겠죠? 늦은 비. 여기에 또 덧붙이면은 아침밥이면은 저녁밥이 되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왼쪽 뺨. 이제 이게 우리가 뺨을 맞잖아요.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38절에 나왔고, 그 다음에 39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만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쪽 뺨이 누굽니까? 왼쪽 뺨.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난번에 제가 설명한 건데,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왜 왼쪽 뺨을 돌려대야 되죠? 오른쪽 뺨은 진리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맞으면 예수를 내주라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를 주고 그리스도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이쪽 뺨을 맞으면 큰일 나니까 이쪽 뺨을 맞지 말고 왼쪽 뺨을 돌려대라는 얘기죠. 예수를 주고 그리스도를 취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눈도 마찬가지예요. 눈도 한쪽 눈을 빼면 한쪽, 눈에는 눈으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맥락에 지금 이게 속옷 겉옷이 같은 맥락으로, 그러니까 한쪽 눈을 달라고 그러면 예수라는 눈을 주고 그리스도라는 눈으로 갚아라는 얘기야. 이렇게 요거 빼라고 도로 빼는 게 아니고, 요거 빼라 하면은 그리스도라는 눈으로 도로 끼워놓으라는 얘기예요. 요거 빼주고 떡 하나 주면은 또 다른 떡 하나 가지고 있다가 그 떡 가지고 챙겨가지고 가라는 얘기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속옷을 달라면은 겉옷을, 지금 우리 본문은 어떻게 됐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겐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겉옷까지 주라는 얘기죠. 속옷 달라면 겉옷 줘라. 그러니까 예수 달라면 그리스도까지 주고, 율법 달라면 은혜까지 주고, 보이는 성전 달라고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성전까지 주고, 이른 비 달라고 그러면 늦은 비. 이른 비가 예수고 늦은 비가 그리스도잖아요. 아침밥이면 아침이 예수고 저녁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품삯을 이제 대낮에 일꾼을 고용을 해요. 9시부터 불러요. 9시 부르고 10시 부르고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까지 불렀어요. 그리고 품삯을 주는데 똑같이 줘요. 9시에 온 노동자하고 그 다음에 5시에 온 오후 5시에 온 노동자하고 똑같은 품삯을 줘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불평하는 거지. 일찍 온 사람들이 아니 우리 건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때 주님 말씀하셔.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예수 이게 아침, 저녁, 이른비, 늦은비 이걸 상징하고 있잖아요. 왼쪽 밤, 왼쪽 눈은 아까 다 말씀드렸죠. 오른쪽으로 다 하라. 오른쪽 눈과 뺨으로 다 하라.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전부 뭘 상징하고 있냐면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속옷은 뭐냐면 율법, 성전, 이른비, 왼쪽 뺨, 오른쪽 눈 예수를 상징하고 있다면 겉옷은 은혜에 보이지 않는 성전, 즉 성령님. 그 다음에 늦은비, 저녁밤, 이게 그리스도. 그 오른쪽 눈, 오른쪽 뺨을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요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톤이나 그 페트네트 혹은 겉옷, 그 하마티온이나 아니면은 베게드라는 이 말에 가지고 있는 이 상징이 분명히 달라요.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요걸 요대로 놔두고 요것을 가지고 이게 오늘은 제가 좀 많이 서두르네. 이것을 가지고 오늘 성경 본문을 하나씩 좀 찾아가면서 볼게요. 잠깐만 내가 성경을 여러 개 띄워놔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내가 또 다른 본문을 띄워놨네요. 자, 마가복음 저도 막 마태복음 5장 여러 개 40절을 보면은 자 카이 자 또 그리고 이게 그리고죠. 그리고 이게 텔로가 어떤 뜻이냐면 여기 이제 번역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무엇 하는 무슨 이게 텔로가 그래서 그냥 한글 번역 그대로 하는 너에게 이렇게 크리노가 송사라고 되어 있는데 판단하는 너를 판단하는 자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 키톤을 호가 붙었어요. 그 키톤이 속옷이라고 그랬죠. 그 속옷을 너의 람바노 취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에게 까지도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게 이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뭘 보려고 하냐면은 속옷이 키톤이다. 속옷이 키톤이고 겉옷은 히말티온이다. 라는 것을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겉옷은 히브리어로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겉옷은 히브리어로 베게드라고 되어 있죠. 베게드 떨어져가지고 저 베게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베게드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베게드는 창세기 27장 27절부터 나와요. 베게드는 창세기 27장 27절부터 나오는데 여기서 그 옷에 이렇게 번역은 그 옷이라고 되어 있죠.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이게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이제 에서한테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야곱이 무슨 옷을 입고 갔어요? 에서의 옷을 입고 갔죠. 그 양털로 만든 그러니까 그 에서의 흉내를 내기 위해서 에서의 옷을 입고 간 거예요. 그 옷을 입고 갔을 때 그때 그 옷이 베게드죠. 근데 이 베게드는 어떻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면은 은혜고 좀 아직 좀 불편했는데 이게 그 키톤이 속옷이고 이 속옷이 그 속옷에서 겉옷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율법이 은혜고 은혜의 또 다른 말씀은 뭐죠? 진리.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진리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겉옷이라는 말은 은혜요, 진리요, 복음이요, 진리요, 복음이요, 그 다음에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 즉 속뜻의 말씀이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겉옷, 그 베게드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옷이야, 겉옷이야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진리라고 생각하고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해석을 하시면은 이제 해석이 될 겁니다. 자, 27장 27절에 이 베게드가 나왔어요. 이게 헬라어의 그 하마티온이 그 베게드, 히브리어에서 베게드라는 그 개념을 차용해서 쓴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그가 야곱이 가까이 가서, 그러니까 이삭에게 가까이 가서 그에게 이삭에게 입을 맞추니, 이삭의 아버지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러니까 그 옷의 향취를 맡은 거예요. 베게드의 향취를 맡은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우리는 겉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겉옷이 뭐죠? 성령의 옷, 말씀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는 뭐를 봐요?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을 보는 게 아니라 옷의 향취만 맡는 거예요. 향취만 맡고 어떻게 하냐? 그에게, 그가 야곱이죠. 그래서 그를 나로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나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박태의 향취다. 박태의 향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에게 나갈 때 뭘 입고 나가야 되는 겁니까? 베게드 입고 나가야 돼요. 저 겉옷 입고 나가야 돼요. 히마티요. 이걸 입고 나가야 돼요. 자, 여기서 또 원어 성구 사전을 이렇게 클릭해보면 여러 가지로 오늘은 그냥 여러 가지로 이걸 작품을 막 그냥 무리하게 놓는 바람에 놔두세요. 네. 저기 대나무에 오늘 내가 또 안 주던 물까지 줬어. 예. 쏟아지고. 예. 그래서 계속 이어서 하면 그 옷이 27장 27절에 이제 이 옷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28장 또 창세기 말씀을 또 더 볼게요. 여기서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은 이제 다말입니다. 다말이 그 대를 잇기 위해서 다말의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럼 유다가 약속을 했죠. 다말의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내 아들 중에 하나 남은 아들, 아주 어린 아들, 막내 아들 하나 남았어요. 다말이 이 박복한 여인이라 그런지 남편이 둘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막내 아들을 이제 그때 당시에 관습상 줘야 되는데 유다가 안 주려고 그랬어요. 유다가 안 주고, 왜냐면 걔까지 줬다가 죽어버리면은 유다는 그렇게 생각해. 재수 없는 여자라고 생각하고 며느리를 안 주려고 그랬어요. 안 주려고 그러니까 이 다말이 이제 드디어 씨를 취하게 해서, 씨는 무슨 씨죠? 이 족보에서, 유다의 족보에서 누가 옵니까? 예수가 오는 거죠. 예수가 와야 되기 때문에 다말이 이런 편법을 썼어요. 이제 중요한 거는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무슨 잠자리를 같이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그런 도덕 윤리로 보면은 절대 안 됩니다. 도덕 윤리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봐야 될 게 그 씨를 어떻게 이어가냐를 봐야 되는 거죠. 그 씨를 잇는데 중요한 그 메타포가 하나 있습니다. 의복입니다. 의복. 여기서 의복으로 번역되어 있는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과부의 의복이라고 그랬는데, 과부는 누구를 만나야 되는 사람이죠? 진리를 만나야 되죠. 예수를,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 더 추가. 속옷이 바알이었다면 보이는 신, 바알이 아도나이의
이게 바알이었다면 이 겉옷은 아도나이죠, 아도나이. 그러니까 바알은 보이는 신의 이름이죠. 아도나이는 보이지 않는 신을 부를 때 아도나이라고 불렀고요.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말은 보이는 신을 불렀고, 그리고 아도나이는 보이지 않는 신을 불렀고, 그리고 이 그 아도나이가 곧 그리스도, 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도나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 보이는 신, 이제 이때 당시에 씨를 잇는데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이 과부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그런 여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이 겉옷을 벗었어요. 베개들을 벗고, 그가 벗고, 지금 여기서 벗고 어떻게 했어요? 딥나 길 곁에 앉아가지고 누구를 만났습니까? 결국에는 겉옷을 벗고 씨를 잇는 거예요. 겉옷을 벗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겉옷을 벗고 나서, 자, 벗고 그 씨를 잇고, 그 다음에 19절, 38장 19절에 그가 일어나서 떠나가서 그 면박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어요. 그러니까 겉옷을 벗었다가 겉옷을 다시 입어요. 겉옷을 벗고 누구랑? 유다, 시아버지 유다랑. 그리고 그것을 다시 입고 그 다음에 뭐를 가지게 된 겁니까? 벗기 전까지는 씨가 없었어요. 아니, 벗을 때는 씨가 없었어요. 입었다 벗었다 했죠. 근데 드디어 씨를 가지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베개들을 입었습니다. 겉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말에게서 누가 태어나죠? 다말의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다말에게서 태어나는 족보가 있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됩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다답을 낳고, 이렇게 쭉 족보가 이어집니다. 이 족보를 잇는데 상징적으로 쓰여지는 게 뭐가 쓰여집니까? 지금 베개들, 겉옷이 쓰여지고 있죠. 자, 창세기 또 이거는 좀 이제 굉장히 좀 억지적인 해석 같아요. 이게 39장 12절을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것을 사람들이 속뜻으로 보지 못하고 그야말로 성서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뭐 이런 해석이 다 있어 할 것 같은 이런 해석인데, 이것을 겉옷을 이게 베개드가 굉장히 많이 쓰여졌어요. 39장 전체에서 베개드가 굉장히 많이 쓰여졌는데, 이 베개드를 진리로 해석을 한다면은 해석이 아주 쉬워요. 그 여인이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여인이 옷을 잡고 동침해. 여인은 뭐 하는 여인이죠? 좌우지간 여자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신랑 만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갑니다. 근데 그 벗어버린 옷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세팅한다, 옷을 입는다라는 뜻이고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베개드라는 단어가 쓰여졌을 땐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쓰여진 거죠. 근데 그 옷을 벗어버려요. 그 옷을, 이 겉옷을 베개드를 잡자마자 이게 요셉이 그 베개들을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뭘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속것을 지키기 위해서. 속것.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과 도덕과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자기 손에 그 옷을 들고 있는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들고 있는 이 여인이 그 옷을, 사람들을 불러요.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겉간하고자 내게 들어오기를 내게 이제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 옷을 버려두고, 이게 베개듭니다. 그 옷을 버려두고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였다. 이 결과로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죠. 그리고 무지하게 고생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고생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노예 구덩이에 빠졌다가 그 형이 죽이려고 그랬는데 안 죽이잖아요. 형이 안 죽이고 어떻게 했습니까?
살려서 이제 그 구덩이에 이렇게 구덩이에 넣어버리죠. 근데 넣을 때 르우벤이 어떻게 했죠? 거기에 요셉이 르우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빠져. 지금 37장 29절 르우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에 요셉이 없는지라.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옷을 찢어요. 옷을 찢어요. 그 옷이. 그러니까 요셉의 옷을 찢는데 그 요셉의 옷을 찢고 나서 이제 이거 찢을 때는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한 장면. 찢을 때는 베게드죠. 여기 찢을 때는 베게드였고, 그러니까 그 옷을 찢었다라는 거 진리를 찢어버렸습니다. 결국에는 그 요셉이 입고 있었던 게 진리의 옷이었어요. 이게 베게드, 겉옷이었어요. 이걸 찢어버렸어요. 지금 안 입고 있는 거죠. 르우벤이 본인의 옷을 찢은 게 아니에요? 르우벤이 돌아와서 그 옷을 찢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아우델에게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르우벤이 옷을 찢었어요. 르우벤은 옷을 찢고 이제 르우벤이 자기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은 결과로 르우벤은 장자 상속을 받습니까? 못 받죠. 원래 르우벤이 받아야 되는데 르우벤이 못 받는 거예요. 습봐서 찌는 거나. 아니에요. 르우벤이 못 받아요. 누가 받아요? 이제 상속은 유다가 받죠. 유다는 다말이 옷 덮고 씨를 만들고 옷을 다시 입고 그 전통으로 유다가 받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옷 문제가 이렇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그 옷을 이제 아우델에게 와서 나는 어디로 갈까? 그 옷을 여기서 그 옷이라고 그랬죠. 그 옷은 누구 옷이었어요? 요셉의 옷이죠. 아까 르벤 옷 이게 그 옷이 저기 요셉의 옷이었어요. 아까 찢은 게. 그리고 그 옷을 어떻게 찢어가지고 그 옷을 어떻게 해요? 진리의 옷을 순념수에 죽여서 피를 예, 순념수에게 피를 묻히는데 그 옷을 뭐로 받아요 지금? 베게드를 뭐로 받고 있습니까? 여기 베게드가 여기 보면 케토네트로 받고 있죠. 케토네트로 받고 있어요. 케토네트로 받고 있어요. 찢은 옷. 예, 찢은 옷, 찢겨진 옷은 속옷돼 버리는 거예요. 케토네트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겉옷이 속옷되고 속옷이 겉옷되는 이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이게 겉옷이 속옷되고 속옷이 겉옷되는 이 케토네트로 받고 있어요. 자, 아까 계속 이어가지고 이제 37 이게 케토네트로 잘못 다시 들어왔다. 다시 요것을 제가 저쪽 27장 27절로 다시 돌려서 아비가 그 옷이 베게드로 다시 들어와가지고 자 이제 39장 자기 손에 이제 그 요셉이 그 옷을 어떻게 해요? 그가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 옷을 버려두고 가버려요. 옷을 버려두고 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죠. 베게드를 버리고 간 결과로 감옥에 갇혀 버립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몇 년을 고생합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고생 이빠이 합니다. 이게 옷이라는 게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게 절대 벗어서는 안 될 옷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입고 벗고 하는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의 옷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진리의 옷이 있고 보이는 속옷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어떤 옷을 주신 겁니까? 두 벌 옷을 주셨는데 진리의 옷과 속옷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진리의 옷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베게드는 안 보이고 케토네트는 보여요. 케토네트는 보이고 이 케토네트를 통하여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케토네트를 통하여서 사람들은 자기의 그 옷을 치장하고 이게 전부인 걸로 알고 있어요. 속옷을 전부인 걸로 알고 있고 속옷만 열심히 치장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 결과가 그 베게드를 벗어버린 결과는 감옥에 간다. 39장 이제 18절 보면 창세기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내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갔느니라. 그 옷이 베게드예요. 베게드를 버려두고 가는 거죠. 자, 출애굽기로 이제 넘어가서 볼까요? 출애굽기에 넘어가서 보면 이 옷 의복 문제가 출애굽기에 가서는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28장 2절에 보면
내 영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옷을 거룩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거룩한 옷. 이게 베게드죠. 여기 보면 베게드로 돼 있죠. 옷을 왜 거룩한 옷이라고 그랬죠? 제사장이 입는 옷이니까 거룩하겠지라고 생각하죠. 지금 이게 아론에게 지어주는 옷은 거룩한 제사장이 입는 옷이잖아요. 아니 제사장이 입는 옷이니까 거룩하겠지라고 생각하죠. 근데 목사가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요새는 박사 가운 입고 나오더라고. 자기 학위 받았던. 저는 석사 가운 입고 나가야 되겠네. 그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강대상에 설 때 입는 옷들을 가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가운이라고 그러는데 그 가운 자체가 뭘 상징하고 있냐면은 그 가운이 겉옷이냐 속옷이냐의 문제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출애굽기 28장 2절이 이게 베게드, 이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옷 자체가 거룩한 거죠. 지금 옷이 거룩하니까 그 옷을 입은 아론이 어떻게 되는 거죠?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건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내화와 외화의 과정에서 이제 한 사람의 성품이 어떻게 형성되냐면 외적인 어떤 그 타이틀이 있어요. 사장님, 과장님, 혹은 목사님, 신부님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타이틀에 걸맞는 인격이 자기가 형성돼요. 원래 나는 전도사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목사라는 이름을 딱 걸어주니까 그 목사에 걸맞게 행동하고 목사에 걸맞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사람들이 저분은 목사님 같다 뭐 이렇게 인정을 해줄 때가 있잖아요. 이게 외화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옷 문제는 지금 외화의 과정입니다. 이 거룩한 옷을 입혀주니까 아론이 거룩해졌어요. 근데 아론이 실제로 거룩한 사람입니까? 이 옷 입고 무슨 짓 했어요? 송아지 만들고 송아지 우상 앞에서 이게 하나님이야 하고 제사 지냈잖아요. 아론이라는 인물 자체는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론은 어떻게 보면 개념이 좀 불분명해요. 아론이 주로 했던 일이 통역했잖아요. 통역. 대변인을 모세가 말이 좀 원래 아론의 역할이 통역자였어요. 모세가 말을 이제 에집트 말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던 에집트에서 살던 사람들이니까 모세가 40년 광야 시간 동안에 메대 말 메디안의 말은 익혔지만 애굽의 말은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애굽 말을 좀 잘 못해요. 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듣고 이걸 통변을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의 말은 무슨 말이었습니까? 방언이었죠. 방언을 통역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언은 반드시 통역을 해줘야 됩니다. 통역을 안 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통역이 없으면, 통변이 없으면 교회에서 방언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방언은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방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방언은 못 알아듣는 말을 다 방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서 못 알아듣는 말. 제가 속뜻으로 이렇게 성경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방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진리를 알고 있어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종교화된 교회 가서 이렇게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러면 종교화된 교회에서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정말 도저히 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저 말은 정말 옳지 않은 말이야. 그럴 때도 비진리의 말이 나에게, 복음이 된 나에게는 그 말이 무슨 말로 들리냐면 그 말이 나에게는 방언이 되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건 서로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서로. 그 목사님한테 내가 가서 이렇게 복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베게드라고 혹시 아십니까? 하면은 못 알아들어. 겉옷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럼 못 알아들어. 그러면 내 말은 그 목사님에게 방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겉옷을 진짜 겉옷 문제로만 생각하고 이렇게 겉옷을 치장하자, 뭐 열심히 잘 가꾸자 이딴 소리를 하고 있으면은
그 말이 나에게는 방언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 문제는 서로 쌍방통행. 그러니까 모세가 방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만 꺼냈다면 전부 뭐가 되는 거죠? 방언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말을 잃어버려 아바바바바바다다다다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모세가 애굽말을 정확하게 구사를 했어도 못 알아듣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아론의 역할은 무엇을 해준 거예요? 그걸 통달해 줬다니까요. 통역을 해준 거예요. 그럼 누구 역할을 해준 겁니까? 아론이 통역사의 역할을 해준 거죠.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은 그가 성령의 역할을 해준 거예요. 성령의 역할을 해준 겁니다. 참 놀라운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가 거룩해서 그렇게 된 거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뭘 입혀줍니까? 거룩한 옷을, 옷 자체가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지금. 자, 이 옷이, 이게 코데시라고 그러죠? 코데시, 이 거룩한이라고 쓰여진 이 단어가 코데시인데, 코데시 베게드. 거룩한 옷이 되는 겁니다. 옷 자체가 거룩하니까 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거룩한 옷을 입고 나서, 이게 무슨 짓을 했죠? 아론이? 송아지 우상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폐악한 짓 많이 했습니까? 모세에게 꼭 좋은 일만 했던 건 아니에요. 역할은 그 통역의 역할을 해줬지만 그 통역의 역할에 걸맞지 않게 그가 그 옷 안에 담겨 있는 그의 인품은 별 볼 일 없었다라는 거죠. 그의 신앙은 별 볼 일 없었죠. 그런데 아까 창세기 27장 2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옷 입은 그 향취를 주님이 맡으시고 그 내용물을 따지질 않으세요. 옷만 가지고 말씀하세요. 이게 겉옷입니다. 이게 베게드예요. 이 베게드는 28장 3절에 이게 28장 전체가 이 베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장 3절에는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되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며 그 아론의 옷을 지어서 옷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이죠. 옷으로 말미암아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에서 겉옷, 베게드, 겉옷 아니면 하마티온이라고 이렇게 하말티온은 죄고 히말티온은 겉옷입니다. 히말티온이라고 말을 하면은 우리는 전부 다 그 옷을 반드시 입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옷을 입고 있는 이상 우리가 그 안에 어떤 인격이 담겼는지 그동안 과거의 행적이 뭘 했는지 어떤 짓거리를 하고 살았는지 하나님 안 따지셔요. 겉옷만 입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26장 4절에 그들의 지은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이 겉옷이라고 할 때 이게 베게드입니다. 겉옷과 반포 속옷과 여기서 속옷이 나오죠. 반포 속옷. 이제 자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의 내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이라고 얘기할 때는 전부 다 이 거룩한 코데시 베게드 거룩한 옷이라 할 때 전부 베게드입니다. 베게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속옷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전부 뭐냐면은 속옷이라고 얘기할 때는 캐토네트 이게 지금 제일 위에 어디 눈에 잘 안 띄네. 아 여기 있네. 캐토네트. 이게 캐토네트죠. 속옷. 겉옷과 속옷을 같이 입으라고 그랬어요. 이제 제사장이 입는 옷은 두 개를 다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겉옷 입었으면 속옷은 버려도 된다고. 아니에요.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그 일을 제사장이라는 거는 기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여기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누가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죠? 구약에서 보면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이 기름 부음 받잖아요. 여기서 제사장이 나왔어요. 제사장은 옷을 입는데 반드시 입어야 될 옷이 있습니다. 에봇을 입고 이 겉옷 에봇을 입고 여기 에봇이에요. 에봇을 입고 캐토네트 이게 캐토네트 그 다음에 캐토네트에 그 속옷도 입어야 됩니다. 반드시 입어야 되는 거.
이게 지금 무슨 얘기죠? 겉옷과 율법 이 율법, 그 율법은 뭐로 완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죠,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 자체를 찢어서 없애는 게 아니라 율법 위에 겉옷을 입을 때 완성이 되는 거죠. 겉옷을 입을 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또 인간적으로 아 그러면 내가 율법 다 지키라는 얘기인가? 다 지키라는 얘기인가? 그 속옷을 입으라는 얘기는 다 지키라는 얘기인가? 아니고요. 그냥 주님이 덮으신다는 겁니다. 겉옷으로. 겉옷으로 덮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그 주님이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에 보면은 잠깐만요. 제가 성경 구절을 찾아놨는데 요한복음 요한복음 19장 23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3절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은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여기서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을 나눠 각각 한 깃을 얻고 그러니까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에 각각 나눠 각각 한 깃을 이게 찢었어요. 자, 이 찢은 옷은 무슨 옷이죠? 겉옷이죠, 지금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네 개로 잘랐어요, 겉옷을. 그 다음에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하니 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그러니까 겉옷과 속옷이 나왔어요. 겉옷은 지금 예수님이 입고 있는 이 겉옷은 어떻게 됐습니까? 찢겨서 지금 네 조각이 났어요. 근데 속옷은 어떻게 됐죠? 누군가가 통째로 짜가지고 24절.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하니 있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래서 이 속옷은 찢겨졌습니까? 안 찢겨졌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게? 네? 겉옷은 네 조각이 났어요. 겉옷은 네 조각이 났는데 속옷은 안 찢겨졌어요. 여기서부터 겉옷은 네 조각이 났고, 자, 겉옷은 4등분 됐습니다. 네 조각이 났고, 속옷은 통짜로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게 네 조각 난 게 뭐뭐 있습니까? 첫째, 에덴에서 발원한 강. 네 개죠? 이게 에덴이면은 하나, 이렇게 딱 네 조각, 에덴을 네 조각 냈잖아요. 그렇죠? 이게 에덴에서 발원한 강. 그 다음에 또, 사복음서. 복음서가 네 개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구약에서는 창세기 빼고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민이한테잖아요. 그래서 이게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지금 네 개로 나눠져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성경에서 네 개로 나눠진 게 또 뭐가 있습니까? 네 개로 나눠져. 뭐 되게 많겠죠, 찾으면? 되게 많을 거예요. 이게 전부 무슨 뜻이냐면은, 겉옷의 네 조각이라는 뜻이죠. 겉옷이 네 조각 났어요. 예수라는 그분은 뭐로 오셨습니까,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죠.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이 예수, 이 말씀을 네 조각 내보니까 사복음서고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통해서 뭘 깨닫는 겁니까? 이걸 통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깨달으라는 얘기죠. 사복음을 통하여서 뭘 회복하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말씀을 깨닫고 에덴 동산에서 결국에는
이 네 개의 강, 비손강, 하일라강,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 강을 통하여가지고 뭘 확인하라는 거죠? 네 조각 다 맞춰보면 전부 뭐가 되냐? 이걸 통틀어서 전부 다 맞춰보면 뭐가 되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역순으로 올라가면. 겉옷이었고, 이분이 예수였고, 이분이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요 예수, 전부 다 뭐를 통과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예수를 통과할 수밖에 없죠. 결론은 그리스도인데, 겉옷 그리스도고, 이 말씀도 그리스도인데, 말씀이, 그리스도가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아버지시고. 근데 이 말씀이 예수로 오셔가지고 예수의 겉옷을 네 조각을 냈더니 이 네 조각 낸 것을 다시 역추적해보니까 겉옷이 예수가 입었던 것이고 예수는 말씀이셨고 이분이 그리스도였다. 그러면은 예수는 죽은 거는 돌아가신 분은 예수예요. 그럼 네 조각으로 찢긴 분이 누구예요? 돌아가신 분은 예수지만 네 조각 난 게 말씀이에요. 좀 복잡하긴 해도 조금만 이해를 하면은 이게 우리에게 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로 통짜로 이게 속옷은 안 찢고 그냥 통짜로 넘겨줬어요. 자, 통짜로 다 넘겨줬는데 이 통짜는 전부 뭘 뜻하죠? 성경 전체 그냥 성경 전체를 우리는 뭐로 봅니까? 성경 전체를 이 속옷은 아까 뭐로 쓴 율법. 우리는 성경 전체를 율법으로 보게 돼 있어요. 율법으로. 성경 전체를. 관계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 전체를 율법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성전, 이름표 왼쪽과 왼쪽은 예수를, 율법 이걸 이쪽 영역을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죠? 코스모스 세계. 그냥 코스모스. 이게 코스모스고 이쪽 세계. 은혜, 진리, 복음 보이지 않는 성령, 성전, 오른쪽 눈, 그리스도 이쪽 전체를 뭐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여기가 코스모스면 여기는 호코스모스. 호코스모스. 이쪽은 인간의 질서죠? 인간의 질서. 이쪽은 누구의 질서입니까? 하나님의 질서죠. 그러면 자, 우리는 통째로 속옷을 넘겨받은 사람이에요. 진리의 이 말씀은 겉옷은 네 조각 나가지고 지금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부분 불교에서 그런 비유 많이 하잖아요.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이다. 진리를 알아가는 건 장님 코끼리 만지기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이에요. 더듬었더니 내가 한 조각 가지고 있는 거야. 누가 한 조각 가지고 있고 누가 한 조각 가지고 있고 네 조각이 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 조각을 맞춰봐야 아, 이게 겉옷이구나. 이게 베개드고 아 이게 히말티온이구나. 이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아 이게 복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통째로 하나로 홀라당 넘겨받은 게 있어요. 그 성경 전체란 말입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우리는 어떻게 본다는 얘기예요? 코스모스의 시각으로 본다는 거예요. 인간의 질서로 성경을 보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 통째로 넘겨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전체를 반드시 뭐로 보게 돼 있냐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네 조각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뭐를 통해서 보냐면 성경 전체를 율법을 통해서 보고 율법을 한마디로 이쪽 속옷의 영역을 전부 다 뭐라고 그랬죠? 그냥 코스모스로 본다는 거죠. 인간의 질서. 코스모스의 시각으로 성경 전체를 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님이 종교화된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해도 사실은 원래 그렇게 해석하실 거예요. 그냥 인정해줘야 돼. 그분은 그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일부러 속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절간에 가서 그 스들이 그렇게 불법을 행하잖아요. 그분들이 불법을 행하시잖아요. 그 불법을 행하시는 것도 그분들이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진짜 그 불법을 행하시는 게. 그러니까 그 진심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코스모스를 통째로 넘겨줬기 때문에 우리는 코스모스로 모든 경전을 그렇게 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겉옷을 넘겨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겉옷을 우리는 겉옷을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제사장에게 에봇을 입혀주듯이
그 베개들을 입혀주듯이 겉옷을 딱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겉옷을 입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겉옷을 뭐로 봐야 되는 거야? 사복음서로 보고 에덴으로 보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창세기의 원래 그 약속을 일곱 번 말씀하셨잖아요. 보시기 좋았더라. 이걸 깨닫고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뭘 깨닫냐면은 예수가 오셔서 하셨던 이 예수가 오셨던 말씀이신 그분이 예수로 오셔서 우리에게 겉옷을 넘겨준 게 그게 바로 호코스모스였네. 여기는 코스모스가 인간 질서였다면은 호코스모스였네. 호코스모스는 하나님의 질서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였죠. 하나님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였네? 이렇게 깨닫는 거죠. 지금 이게 요한복음 아까 우리 읽었던 15장 23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속옷은 통째로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통째로 넘겨주셨을까? 이게 무슨 사건일까? 이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죠. 그러니까 선악과 통째로 넘겨줬잖아요. 먹어라! 아니 먹지 말라고 성경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먹으라고 말씀하시지?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 선악과를 통하여서 생명나무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되잖아요. 오신 순서를 잘 보세요. 말씀 자체가 진리죠. 그리스도 이 말씀 자체가 진리잖아요. 근데 이 진리가 예수로 오셨어요. 예수로 오셨을 때는 이 진리는 호코스모스고 예수는 누구의 질서로 오셨어요? 코스모스로 오셨죠. 인간의 질서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는 전부 다 예수를 뭐로 보게 돼 있어요? 인간 질서 코스모스로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예수를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산상수를 사람들이 힌두교 신자들이 꽤 많이 읽는 거 아시죠? 간디가 읽었고요. 그 불교에서도 많이 읽고 다른 타 종교에서도 산상수는 굉장히 많이 읽어요. 특히 8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런 말씀들을 기독교인들 못지않게 많이 읽고 연구하고 암기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동양 철학에 정통하신 그 윤홍식 박사도 이분 산상순 가지고 그 산상순을 당신이 성경으로 풀더라고. 산상순. 이분은 전공이 주역에다가 무슨 뭐 도덕경, 노자, 뭐 별의별 거 다 공부하신 분인데 산상순을 또 강의를 이렇게 몇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인터넷 보니까. 그러니까 산상수는 그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관심 있는 초미의 인류의 가장 위대한 보석과 같은 어떤 말씀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근데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는 시점이, 관점이 뭐냐 이거지. 중요한 건 관점이에요. 그 관점이 겉옷의 관점이냐 속옷의 관점이냐 이거죠. 근데 대부분은 다 속옷의 관점, 코스모스, 인간의 질서로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가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오셨고 눈에 보이는 율법으로 오셨고 눈에 보이는 이 질서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너머의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너머의 것, 이분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방언이 된다니까. 이분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는 방언이 돼요. 어버버버를 밖에 못 들어요. 이거 방언이야. 이분은 진리고 우리는 비진리야 지금. 근데 방언으로밖에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 방언을 통변해주러 오신 분이 예수고 그 예수는 인간의 말로 말씀을 하시는 순간 뭐가 됐냐면 코스모스의 질서 안으로 들어와서 코스모스의 언어를 가지고 코스모스처럼 말씀하시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통째로 넘겨준 거는 속옷을 통째로 넘겨줬고 겉옷은 우리가 조각을 맞춰가야 돼요. 조각을 어떻게 맞춰가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맞춰가는 거죠. 복음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율법서라고 말씀하는 이 율법서를 통해서 조각을 맞춰가는 거예요. 조각을 맞추다 보니까 4개로 난 조각이 드디어 하나의 겉옷으로 베개드로 완성되고 히말티온으로 완성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그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옷을 입는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무슨 그 거룩한 아니 에봇이 거룩하고 그 권위 있는 말 잘해 권위 있는 박사가운처럼 그런 거 입고 강대상에 올라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강대상에 올라서려면은 박사가운 입고 무슨 뭐 박사모 쓰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뭐 여기다 무슨 절기에 따라서 후드 이렇게 두르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듭 진리의 말씀을 읽고 올라서야 된다라는 거죠. 복음의 말씀을. 지금 그 출애굽기에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속옷과 겉옷과 애복과 곧 흉패와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아유 참 너무 놀랍죠. 히브리어는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 나가야 되잖아요. 이러하니 옷은 지을 흉패 애복 겉옷. 근데 거꾸로 읽으니까 우리말 순서랑 너무 똑같죠. 신기하게. 속옷과 겉옷과 애복과 곧 흉패와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그러네요. 그렇죠. 내 형 아론과 거룩한 옷을 그들이 지었디라 관과 반포 아론 제사장 직분들을 행하게 할지며 그 아들들을 위하여. 신기하죠.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더 쉬워요. 히브리어는 단어만 잘 외우면은 이렇게 읽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읽어버리면.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겉옷과 속옷의 문제가 이제 좀 이해가 되죠. 좀 어렵더라도 자꾸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치 않은 말들이에요. 이런 말들이. 그래서 또 다른 본문을 한번 볼게요. 다른 본문을 보는데 또 건너뛰어가지고 레위기에 나오는 온 문제도 전부 이런 얘기입니다. 레위기에서 나오는 온 문제들, 레위기에서 율법에 나오는 이런 이제 온 문제가 나오는데 레위기에서 나오는 이런 그 온 문제가 뭐 만약에 이제 베게드가 나오면 베게드는 진리로 해석을 하고 진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일 의복에 문둥병 색점이 발하여 뭐 아이고 안좋아 진짜 털옷에나 베옷에나 이제 이 의복이 베게드죠. 이 베게드 지금 베게드잖아요. 지금 만일 털옷이나 문둥병 색점이 발하여 만일 의복에 베옷이나 13장 48절 48절에 물은 나가 뭐 배나 털에 나래나 씨에나 혹 가축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이 있대. 그 다음에 49절 그 의복이나 가죽이나 그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문둥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에 보여야 돼요. 왜 보여야 되죠? 의복에 무슨 점이 나고 의복이 더러워졌는데 왜 제사장에 보여야 되는 겁니까? 예? 곰팡이 피고 막 이런 건데. 진리의 훼손 여부를. 그렇죠. 이제 바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베게드가 나오면은 이제 의복이라고 하면은 이게 겉옷이냐 소복이냐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번역이 안 돼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이게 번역이 돼 있어요. 이 베게드는 겉옷, 진리. 그 다음에 케도네트는 속옷, 율법. 이거는 인간의 질서. 그러니까 그 의복은 제사장이 살펴야 돼요. 반드시 살펴야 돼요. 살피고 나서 7일 만에 그 색점을 살핀지니 그 색점이 의복의 날이나 씨에나 가죽이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문둥병이라. 문둥병 얘기하는 겁니까? 뭔 얘기하는 거예요? 문둥병 무슨 얘기죠? 무슨 병이죠? 문둥병이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병 중에 있어요. 문둥병, 나병 환자가 문둥병자가 나고. 진리에 무감각해지는 거. 맞아요. 진리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진리에 무감각해지는 병이기 때문에 의복이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타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의복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무섭습니다. 제사장들이 의복에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지성소 안에도 들어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니까. 그래서 방울 달고 다니다가 딸랑딸랑 소리 안 나면은 밖에서 줄 잡고 이렇게 끌어내요. 그리고 그 시체 가질러 잘못 들어갔다가 그 사람도 죽으니까. 의복이 결함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복을 왜 그렇게 베개들을 중요시 여겼냐면 이게 진리를 상징하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왜 그렇게 결혼 제도를 중하게 여겼냐? 결혼은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니까.
실제로 인간 세상의 결혼 세상을 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서류상의 결혼 시스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인간의 어떤 시스템이나 인간의 어떤 서류 상태나 인간의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전부 다 메타포입니다. 왜 메타포를 쓸 수밖에 없냐면은 하늘나라는 언어가 지금 제가 숫자를 못 세겠던 숫자가 개념이 없어서 한 10조 개라면은 100조 개, 1000조 개, 1000조 조가 얼마나 큰 단위인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인간의 세상에는 언어가 다 합쳐봐야 100만 개가 안 돼요. 지금 한국어 사전 다 합쳐봐야 언어가 뭐 한 200만 개 나올까요? 뭐 하여튼 그냥 한 1000만 개 쳐주자고. 1000만 개 대 1000조 하면은 이게 게임이 됩니까? 1000조 대 1000만 개는 태양 사이즈 대 지구 사이즈 정도도 안 되는 거죠. 태양이 지구의 몇 배라고 그랬죠? 뭐 몇천 배, 몇만 배 된다고 그랬죠? 몇만 배 정도, 뭐. 근데 이게 몇 조 배라니까 지금 몇 조 배? 사이즈가 안 되는 그 엄청난 언어의 그 데이터베이스가 인간의 언어로 데이터베이스로 들어오면은 이게 수용이 안 되죠, 인간이. 그러니까 전부 다 뭐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학을 우리가 문학적 상징과 비유와 비교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비유와 비교로만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비유로만 말씀하신다. 천국을 말할 때는 비유하고 비교로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의복이라는 이 베게드라는 단어, 겉옷, 속옷 이런 게 나오면은 긴장하셔야 돼요. 이게 뭘 상징하고 있구나. 이거 하나 알면은 성경 전체가 그냥 쫙 뚫려버립니다.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자꾸 얘기해서 목사님 성경의 맥을 좀 뚫어주세요. 성경의 맥을 좀 뚫어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성경의 맥을 어떻게 잡습니까? 성경을 뭐로 성경은 뭐 맥을 어떻게 뚫어요? 이런 거 공부하는 수밖에 없죠. 겉옷 속옷 이런 거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이제 레위기에서 말하는 겉옷 속옷 전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을 한번 볼까요? 이 베게드에 나오는 이 단어 중에 사무엘. 굉장히 많이 넘어갔는데 사무엘상 19장 13절에 보면은 자 이같이 우상을 취하여 침상에 뉘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의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이게 19 다윗 숨겨줘. 예, 다윗을 숨겨줄 때 염소털로 엮은 것을 침상에 뉘고 우상을 취하여 미갈이 취하여 그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어요. 그 머리에 씌우고 미갈이 가로되 다 이제 그 미갈이 아직 내가 지금 너무 많이 넘어갔네. 이게 지금 13절에서 16절로 갑자기 뜬 사울이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가로되 그가 병들었 나이다. 15절에 사울이 또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가 그를 침상에 채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미갈이 어떤 짓을 했죠? 미갈이 한 짓이 이같이 미갈이 우상을 취하여 침상에 뉘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그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어요. 그러니까 속 내용물은 뭡니까? 우상이죠. 네. 근데 뭐로 덮었어요? 베게드. 겉옷으로 덮었죠. 겉옷. 우리말에 겉옷이라고 번역한 겉옷으로 덮고 이제 드디어 이게 사울에게 발각이 됐어요. 침상째 가져왔으니까 겉은 겉옷인데 속은 내용물은 뭐죠? 우상이죠. 16절. 사자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더라. 17절. 이제 이들도 알아요. 근데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했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라 하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을 이제 미갈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윗이 우리가 그 영화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장난칠 때. 다윗은 알맹이로 도망갔어요. 지금 다윗이라고 놔둔 것을 뭐로 놔뒀습니까? 우상으로 놔두고 껍데기는 베개드로 덮었죠. 네, 네. 그걸 보고 잡으러 가는 사람들이 전부 누구였어요?
다윗을 죽이러 가는 사람들. 네.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메타포가 네. 죽이러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죽여요, 못 죽여요? 못 죽- 못 죽여요. 뭘 보고 못 죽였어요? 우상이네? 속 모양을 보니까. 우상이네? 지금. 이 속 모양은 우상이네? 그러고 안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다윗은 도망갔다니까요? 겁만.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못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못 죽인 거예요. 뭘 보고? 베개드로 덮은 것을 보고. 이거 은혜 아닙니까? 이런 게? 이런 게 은혜죠. 사무엘하 1장 2절. 자, 사무엘하 제3일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나왔는데 그 옷은 찢어져 있고 머리는 흙에 있더라. 저가 다윗에게 나와 엎드려져. 이제 저가 누구예요? 사울이 죽은 모습을 본 그 병사겠죠. 사울이 어떻게 해서 죽었어요? 28장 8절에 보면, 자, 이제, 여기서 이거부터 봅시다. 자, 사무엘상 28장 8절에 보면,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지금 무작위로 선택해서 마구 입는 거예요, 지금. 이 베게드란 단어가 나오는 것.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지금 다른 옷을 입어 변장을 했어요. 베게드를 뭐로 변장했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이 베게드를 바꿨어요. 그 베게드를 바꿨다니까. 사울이 바꾸고, 바꿔 입고, 겉옷을 바꿔 입고, 변장하고, 그것도 변장하고, 누구한테 가요? 두 사람과 함께 갈 때 누구한테 갑니까? 무당. 엔게디의 그 무당한테 가요.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 사울이 가로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친접한 술법으로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불러 올려라. 그 베개들을 불러 올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 말을 하니까, 이제 엔게디의 무당이 어떻게 돼요? 불러 올리죠. 그런데 이렇게 찾아갈 때 그가 옷을 어떻게 했습니까? 놀랍게도 바꿔 입고 갔어요. 자, 요 다음 구절 볼까요?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으면 아니. 이제 무당한테 찾아갈 때 지금 이게 사울이 하나님한테 가는 게 아니고 무당한테 갈 때는 이 옷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 그러니까 가짜 옷도 있다니까. 이 겉옷 중에 베게드가 진짜 옷 입고 가면은 무당이 예언을 해주겠어요? 못 해주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돼요? 짝퉁 옷을 입고 간 거예요. 짝퉁 옷을. 그 옷을 벗어버리고, 그 옷은 본래 무슨 옷이에요? 왕의 옷이죠. 누가 입혀줬어요? 그 옷은 하나님 입혀준 옷이잖아요. 그것은 벗어버리고 자기가 다른 베개들을 입고 간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죠. 이제 여기서 그래서 죽고 나서 이제 29장 이어지는 겁니다. 사무엘하 1장 2절로 이어졌는데, 사울 제3일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나왔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그 옷은, 그러니까 이게 옷이 찢어지기까지 이제 온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 저에게 묻되, 이제 사울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저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가로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구하라. 이제 한번 말을 해봐. 지금 사울 왕이 전쟁하러 나갔는데 그 전쟁의 결과를 한번 얘기해봐.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울의 죽음을 보고 온 저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중에 엎드려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윗이 자기에게 구하는 소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근데 그에게 구하는 소년이 가로되 내가 우연히 갈보아 산에 올라보니 사울이 지금 이 장면이 자기가 이제 그걸 보고 올라간 그 병사가 뭐 하러 올라간 거죠? 자기 우연히 목격을 했어요. 사울의 죽음을. 근데 다윗에게 가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제 자기가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구절에 예. 너는 내 곁에 있어서 나를 죽인다. 예. 그래서 이제 사울이 뒤로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사울이 뒤를 돌이켜 나를 보고 부르시긴 내가 대답하 여기 있나 이제 한즉 8절에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나 한즉 9절에 이제 드디어 이 사람은 정체는 아말렉이었어요.
근데 그가 아말렉 족속이었는데 가기 전에 뭐를 했어요? 옷을 찢고 갔죠. 베개들이 찢고 갔어요. 자, 9절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사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사울이 이 병사한테 죽이라고 그랬대요. 근데 저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알고 이제 엎드려진 후에 사울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칼을 땅에다 꽂고 그 위에 자기가 엎어져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가 엎드려진 후에 아까 그 베개들을 바꿔 입은 이제 사울이 자기가 스스로 자살해서 죽은 겁니다. 그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지금 이 사람이 뭘 가져온 거예요? 면류관을 벗기고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가지고 자기가 지금 다윗에게까지 왔어요. 근데 오기까지 뭘 했어요? 옷을 찢고 온 거죠. 아말렉인데 아말렉이라서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말렉이라서 그리고 그가 사울의 이것을 탈취해서 죽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이것도 베게드예요. 그렇죠. 베게드 두 번 나와요. 베게드 이거 번역이 안 된 베게드 자기 옷을 정말 엄청나게 이때는 다윗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뭘 하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하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슬픔의 표시라고 그러죠. 옷을 찢는 것. 슬픔의 표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잘 분석을 잘해야 돼요. 이게 베개들을 찢었어요. 그리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이 족속의 칼의 죽음을 인하여 저녁까지 슬피 울며 금식한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다윗이 그 고한 소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드디어 이제 여기가 또 소년으로 나와요. 그 병사가 소년이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 14절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무슨 말입니까? 칼이 엎어져 있는 상태에서 예. 가능성 없는 거 보고 죽였다고 하니까. 예. 아, 이게 그 얘기가 아니고요. 사울이 칼 꽂고 죽기 전에 먼저 죽여줬어야 되는데 안 죽여준 거죠.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참 우리말이 너무 어려워. 굉장히 어렵죠, 우리말이. 죽이지 않았어요. 예. 이걸 다시 다른 번역으로 사무엘하 1장 4절 사무엘하 이제 번역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1장 4절에 이것을 번역을 제가 다른 번역으로 할게요. 번역이 너무 어렵게 돼 있어가지고 한글 번역을 새 번역으로 바꿀게요. 자 여기서 14절. 여기서 14절을 보면 다윗이 그에게 호통을 쳤다. 내가 어떻게 감히 겁도 없이 손을 들어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분을 살해하느냐. 아까 그 말은 왜 안 죽였느냐는 말인데 새 번역에서는 이 말이네요. 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분을 살해하느냐. 새 번역으로 보니까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해서 죽이지 않았어요. 좀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15절 그리고 다윗이 부하 가운데 산 사람 불러 가까이 가서 그를 쳐 죽여라 하고 명령하였다. 명령을 받은 그 사람이 그를 칼로 치니 그가 죽었다. 중요한 거는 사울을 왜 죽였냐 왜 살렸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올 때 다윗에게 갈 때 사울이 진에서 왔다. 그는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써서 애도의 표시를 한 거죠. 옷을 찢고. 이게 죽음의 원인이죠, 사실은. 이 내적 속뜻으로 보면. 옷을 찢으면 죽어요. 근데 옷을 찢은 그 다윗에게 다윗은 그것을 듣고 또 옷을 찢어요. 그거는 애도의 표시인데 이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면 자, 이 장면이 굉장히 헷갈리는 장면인데 이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마가복음 6장 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이제 제가 띄워놨어요. 마가복음 6장 8절. 이 장면이
굉장히 어려운 장면입니다. 참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어렵게 해놨어요. 명화시대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떤 식으로 읽냐면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전체를 뭐로 주셨다고 그랬죠? 속옷으로 줬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야, 전도를 하려면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진짜 가난하고 청빈하게 가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요. 이 구절을 읽을 때. 근데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니까. 번역도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 문법을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여기에 그 단어가 여기 뜨는데 카이 명화시대, 그러니까 아무것도, 요게 아무것도라고 번역된 게 요게 그 메데이스인데, 이 메데이스는 어떤 것도 아니다. 여기 어떤 것도 아니다. 아무도 못하지 않다. 그리고 뭐한 것도 아니다. 뭐 한 사람도 아니고 뭐한 것도 아니다. 이제 번역이 이렇게 된 거예요. 부정이에요. 자, 그런데 요게 요 아이로라는 단어가 잘 보셔야 돼요. 요 아이로라는 단어가 이제 이게 선택지가 두 개가 있어요. 이 아이로는 취하다라는 단어가 있고 치워버리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취하기도 하고 취하지 않는 것도 하는 거예요. 가지기도 하고 가지지 않기도 하고 둘 중에 하나로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부정의 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정의 긍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죠? 부정의 긍정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매가 있어요. 매는 여기서 번역을 잘 보면은 아니, 않도록 이런 그 무엇인지 아닌지 이게 지금 부정이란 말이에요. 매가 영어로는 no, 여기 no라고 번역되어 있죠. no. 여기에 메데이는 메데이스는 nothing으로 번역을 했고 요거는 no로 돼 있어요. 자, 문법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 부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강한 긍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팡이도 반드시 가져가야 돼. 양식도 알토스가 뭐예요? 알토스가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말씀도 반드시 가져가야 돼. 주머니가 뭐예요? 세포도주는 새 주머니에 넣으라고 그랬잖아요. 주머니 반드시 가져가야 돼. 그 다음에 그 전대의 돈도 상징하는 게 적극적 세리가 받는 돈이 있고 소극적 세리가 받는 돈이 있다니까요. 돈을 부정적으로 지금 전부 다 우리는 코스모스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져가면 안 대로 다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 요게 이제 아이로를 그 여행을 갈 때, 그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면은 긍정이 되는 거지. 명화시대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라고 이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라고 번역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이로를 부정으로 놓고 얘도 부정의 부정이 되면은 이제 되는 거야. 부정의 부정으로 놓고 보면은 긍정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문법상으로 보면 얘를 긍정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으로 볼 수 있고 긍정으로 놔둬버리고 부정의 각 단어마다 다 부정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번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의 의도와는 거꾸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번역해야죠. 명화시대 여행을 위하여서는 지팡이를 반드시 가져가야 돼. 양식도 반드시 가져가야 돼. 주머니도 반드시 가져가야 돼. 전대의 돈도 반드시 가져가야 돼. 이 구절을 자 보세요. 요 구절에 이제 병행 구절들이 있습니다. 요 아이로의 병행 구절이 있는데 누가복음 누가복음 9장인가요? 누가복음 9장 3절인가? 9장 3절에 보면은 마가복음 누가로 쳐야죠. 네, 누가 부장. 예. 누가복음에 누가복음 9장 3절에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똑같은 구절이죠. 그러니까 번역을 누가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사람들은 모험을 감수를 안 해요.
그리고 저 인간의 질서에 딱 맞아 떨어지면은 그 인간의 질서에서는 이게 너무 겸손하고 이러면은 기독교인이 너무 위대해 보여. 청빈의 기독교, 가난의 기독교. 뭐 정말 제일 존경하는 사람들이 그거잖아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법정 수가 돌아갔을 때 또 누구야? 오뚜벌만 가지는 성철 스께서 또 돌아가실 때 오뚜벌 남겼다, 뭐 오뚜벌 남겼다 이거 가지고 무지하게 박수치고 기독교인들 좋아했잖아요. 이런 구절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도 번역을 잘 보세요. 요게 메데이스입니다. 이제 부정어가 나왔어요. 메데이스. 근데 메데이스를 가지지 말라로 지금 했어요. 가지지 말라. 근데 뭘 위해서? 메테. 자, 메테를 한번 봅시다. 메테가 지금 이게 메테가 전부 부정어예요. 아니다, 노. 여기는 저 니더, 노, 뭐 이렇게 다 번역을 해놨어요. 부정어가. 자, 아니다, 뭐 이렇게 다 번역을 해놨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번역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가 아니라 여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챙겨라. 뭘 챙기냐? 지팡이. 지팡이가 뭡니까? 예수 십자가. 지팡이. 아니 모세는 여행할 때 광야 40년 동안 지팡이 짚고 다녔잖아요. 야곱도 야복강 건너고 나서부터는 계속 지팡이 짚고 다녔잖아요. 지팡이를 반드시 챙겨야 되는 거라니까. 근데 지팡이 가져가지 말래. 번역을 요따 이래놨어요. 뭐가 좀 이상하죠 지금. 그 다음에 주머니도 반드시 가져가야 돼요. 양식도 반드시 가져가야 돼요. 양식이 우리가 먹을 쌀 이런 게 아니라니까. 지금 상징하고 있는 메타포가. 돈이나 두 벌로 또 가져가. 두 벌, 옷 안 가져가면 어떻게 돼? 진리 옷을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옷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옷을 키톤이라고 그랬죠? 키톤, 두 벌 옷을 그냥 키톤 속옷만 두 벌로 가져가지 마? 아니라니까?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둘 다 챙겨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렸죠? 속옷도 중요하고 겉옷도 중요하다고 지금. 겉옷이 있으면 속옷 버려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속옷과 겉옷 다 챙겨가야 돼요. 왜냐면 예수와 그리스도는 짝이라니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로 가져가지 말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 번역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이거 복잡하니까 이게 부정어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인간의 질서에서 딱 생각을 해보니까 번역을 이렇게 가난하게 번역을 해줘야 기독교가 훌륭해 보일 거야. 인간의 질서 안에서. 이거 다 챙겨가지고 가라고 하면 기독교가 망가질 것 같아. 요 인간의 질서 안에 충실하게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소년이 죽은 거 그게 그런 거죠. 다윗이 옷을 찢는 거 옷을 찢고 또 찢는 거야. 부정이 부정이라니까. 지금 그거 얘기하는 이 패턴을 알아야 우리가 성경의 패턴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패턴을 모르고 그냥 있는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하면은 걸려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끝까지 말씀하셔요. 예수가 말씀하셔요. 나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야. 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냐면 코스모스 세계에 들어오셔가지고 코스모스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전부 겉옷을 남기고 하신 분으로 보지 않고 예수가 이건 찢어졌으니까 통짜의 속옷만 보고 인간의 질서 안에서 율법으로 성경 전체를 이것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인간이 저지른 최대의 실수입니다.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겉옷과 속옷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조금 더 볼까요? 이제 사무엘 이제 봤고 이게 여기서 또 보면은 이 겉옷 속옷 문제가 나오는 게 자, 스가랴 빠질 수가 없죠. 자, 스가랴 3장 3절 베게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어요. 근데 옷이 더러워져 있어요. 베게드는 어떻게 돼요? 아까 사울이 바꿔 입었죠. 찢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베게드 속에 속옷도 입을 수 있죠. 그러니까 베게드 한 번 입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찢기도 하고 바꿔 입기도 해요. 그리고 그 베게드가 레위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게 푸른 곰팡이가 피거나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불살라버려야 돼. 그리고 옷이 없어져. 불살라버리면 베개들을 다시 만들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훔쳐오든지 꼬우든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한 번 입었다고 끝나는 옷이 아닙니다. 자, 천사, 그러니까 더러워질 수도 있는 거죠. 천사, 이 더럽다라는 게 베개드입니다. 뭐, 우리 무슨 누가 그런 노래 많이 부르는데, 이게 더럽다라는 얘기예요. 이 히브리어로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이거 이제 3장 4절에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이제, 이게 중간에 뭐가 하나 띄었는데, 자, 사단이 참소 3장 1절부터 대제사장이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니라. 스가랴서는 언제 쓰여졌죠? 스가랴가 언제적 사람입니까? 도로 귀한 이웃 사람들. 한번 보죠. 스가랴 한번 찾아보세요. 스가랴가 언제 포로 귀한 이유죠? 스가랴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스가랴. 다리우스. 포로기 이후의 사람이죠. 포로기 이후니까 스가랴서가 쓰여질 때가 포로기 이후의 때 쓰여졌으니까 이때는 마귀사탄 개념이 다 들어와요. 포로기 이전에는 똑같은 사타나스라고 쓰더라도 사타나스를 사탄으로 번역을 안 하고 대적하는 사람, 적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런 개념이었는데 요게 포로기 이후에서는 사타나스라는 말을 그냥 사탄 이렇게 바로 번역을 해버려요. 요게 지금 이제 사탄이라고 딱 나오죠. 요게 사탄. 사단 되게 많이 나오죠. 이게 포로기 이후 때 쓰여져서 그래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감안해서 읽어야 돼요. 이거 이렇다고 해서 사탄이란 어떤 존재는 없는 게 뚝 튀어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개념을 차용해서 성경이 기록한 의도를 우리가 파악해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 이야기가 좀 쉬워요. 이렇게 하면 사탄이 이제 이 대적자 이 사탄이 이제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이제 여기서 사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영적인 무슨 하나님의 그 반대편에 전 사탄이 아니라 그 지금 누구를 대적하는 겁니까? 스가랴를 대적하는 존재예요. 본래의 의도로 이제 포로기 이전의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탄이 아니고 포로기 이전의 사탄이라는 개념으로 번역을 하면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대적하는 그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적을 한다라는 건 누가 대적을 하냐면 누가 대적을 하죠? 여기서 보면은 겉옷이 대적을 합니까? 속옷이 대적을 합니까? 속옷이 대적을 하죠. 아니 거뭇거뭇하고 이렇게 눈에 띄는 거 다 보이니까 인간의 질서에서는 항상 이렇게 참소를 해요. 비교하고. 그러니까 속옷이 대적을 해요. 속옷이 뭘 대적을 하죠? 겉옷을 대적하는 거죠. 속옷과 겉옷은 사실은 같은 분인데 이게 속뜻으로 보지 못하면 대적하는 존재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이원론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해요. 이원론은 서로 같은 분이에요. 지금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생명나무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고 생명나무는 선악과의 반대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개념에서는 지금 이 본문이 성립이 돼요. 근데 이게 하나로 딱 되면은 선악과가 생명나무였고 생명나무가 선악과였네. 예수가 그리스도였고 그리스도가 예수였네. 이렇게 딱 보면은 더 이상 대적할 게 없는 거죠. 근데 이때는 지금 어떤 때예요? 여기 나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개념에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소를 하는 거예요. 참소를 해서 이제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렇게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내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그 옷이 어때요? 그슬린 나무처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더러운 어디서 베개드가 더러운 옷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베개들을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벗기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벗어버리고 그냥 옷을 주님께서 갈아입혀버리세요. 3장 5절 여기 3장 5절
그 옷을 갈아입혀버리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 일단은 겉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원칙 하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겉옷을 입고 가야 돼. 그게 더러워져도 상관없어. 때 좀 묻어도 상관없어. 옷을 벗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옷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여기 다 여기 메타포로 지금 감춰놓은 것들. 에덴, 사복음서, 이 성경의 출애 민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창세기의 1장부터 3장까지 말씀하신 1장에 말씀하신 그 언약을 알게 되고, 사복음서 내에는 산상수훈과 사복음서에는 뭐가 되어 있죠? 마태 시작할 때 마태의 산상수훈이 있고 요한복음에 다락방 설교가 있죠. 이걸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그 말씀, 그 복음 진리를 알게 되면 드디어 에덴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있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에덴과 창세기 사이에 있는 이 내용, 이걸 깨닫게 되면은,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은 겉옷을 입은 거예요. 드디어 겉옷을 입은 거예요. 그게 좀 더러워져도 상관없어. 더러워져도 상관없어. 우리는 어차피 속에 뭘 입고 있어요? 통짜로 아직 찢어지지 아니하는, 그 호지 아니한 그 속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입고 있는 겉옷이 비쌌습니까? 속옷이 비쌌습니까? 속옷이 훨씬 비쌌죠. 그러니까 속옷은 못 찢었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겉옷은 싸구려였어요. 그냥 찢어봐. 네 조각 내버렸다니까. 군병들이 이거 잘 보셔야 돼. 속옷이 더 귀중해 보였어요. 겉옷은 하나도 안 중요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찢어버렸어요. 네 조각 딱 내버렸어. 네 조각 내버렸고, 속옷이 진짜 비싸 보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속옷은 찢지 마자. 지들끼리도. 인간의 질서에서 나오는 모든 논리는 인간들이 정말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화염병 한참 던지던 시절에 그 논리가 너무너무 소중해가지고 내가 30대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 한번 해봐야 되겠다. 권력 한번 잡아가지고 인간의 질서대로 내가 진짜 세상을 한번 잘 통치해보고 싶다. 뭐 이런 나름 이렇게 또 허황된 꿈도 한번 꿔봤어요. 근데 나이를 먹을수록 진리를 알아갈수록 나 같은 인간이 했다면 세상 망하겠다. 이제 이제 점차 깨달아가는 거죠. 내 본질을, 내 속이 선악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속옷은 굉장히 비싸 보여요. 비싼 거고. 인간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겉옷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겉옷은 지들이 몰라. 그 가치를 모르는 거야. 가치를. 겉옷은 찢어버려요. 그 찢는 사람들이 누가 찢었어요? 군사들이 찢었다니까. 군병들이. 그 군병들이 누굽니까? 사타나스, 오늘 지금 여기서 스가랴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탄 대적자들, 그들은 항상 찢어요. 근데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그 사탄을 이제 이게 지금 그 포로기 이후에 들어온 개념이에요. 자, 마태복음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 그쯤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이게 악마가 사탄이잖아요. 그쵸? 악마에게 시험을 받아요. 반납 40일을 금식해요. 광야 40, 이게 어디서 나오는 단어죠? 출애굽. 광야 40년 금식, 이게 전부 광야에서 만나로 먹고 이들은 줄여 죽었어요. 금식. 그렇게 시험하는 자가, 여기서 이제 악마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했는데 시험하는 자가 왔어요. 여기서는 시험하는 자예요. 그냥 여기는 악마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시험하는 자가 누구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시험했던 분이 누구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시험했어요. 40년 내내 시험하신 거예요. 지금 누가 와서 시험하는 거예요? 같은 분이에요. 지금 아까 스가랴에서 그 온 문제 가지고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세요. 그분. 이분이세요.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가 알고 봤더니 하나라는 걸 아시는 이분. 속옷과 겉옷이 나눠져 있는데 전도할 때는
반드시 뭘 두 번 다 가져가라고 그랬던 그분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져가야 돼요. 부정이니까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걸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거죠. 반드시 가져가라고 했던 그분 왜 두 벌을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지 이제 이유를 알겠죠. 반드시 두 벌을 가져가야 돼요. 그게 속옷과 겉옷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에 했던 거 처음에 했던 거 오늘은 제가 막 들리고 떨리고 많이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은 은혜로 완성이 돼야 돼요. 안 되면 안 돼요. 율법의 어느 한쪽만 알고 있으면은 꽝이야. 율법은 은혜로 진리로 복음으로 완성이 돼야 되고 눈에 보이는 성전은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완성이 돼야 되고 아침밥 이른비는 뭐 왼쪽 밤 왼쪽 눈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른쪽 눈 그 호코스모스로 코스모스는 호코스모스로 인간의 질서는 하나님의 질서로 완성이 돼야 돼요. 완성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이걸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뭐를 사랑하냐면 천국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로 딱 꿰어질 때. 근데 이것을 따로 떼어놓고 속옷만 알고 있어. 그럼 교회 와서 목사 비판하는 거지. 또 목사는 성도들 비판하는 거지. 왜 겉다 입고 사냐고 막 서로. 아까 집사님이 좋은 책 하나 가져왔는데 그 책 가져왔는데 이 책 내용이 그런 거죠. 그 책 내용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여기 있다. 이 책 내용이 뭐 저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저자 얼굴 가리고 이 책 내용이 전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 제가 몇 년 동안 만나봐서 아는데 얼마나 내부 비판이 심한 줄 아십니까? 아유 그 속에 있으면은 불안해서 못 살아요. 막 뒤에서 얼마나들 씹어대는지 그들이 참소하고 있어. 지금 하나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을 반쪽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 반쪽의 그 말씀이 거꾸로 참소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온전하게 하나로 알고 있으면 그 말씀이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완성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요쪽만 알고 있으면은 요것만 알고 있으면은 비판에 능하고 여기만 알고 있으면은 여기만 알수 착각에 능합니다. 환상과 착각. 염세주의자가 되는 거죠. 염세주의자. 둘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겉옷과 그래서 속옷 입고 겉옷 입어야 돼요. 겉옷 입었다고 속옷 확 벗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속옷 입었다고 너무 비싼 옷 입었다고 자랑하러 이렇게 속옷만 드러내놓고 다니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 그 모양을 했다니까. 속옷만 입고 바리새인들이 모양새가 딱 그거야. 속옷만 입고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 에봇을 입되 제사장들은 에봇을 입되 반드시 속옷도 입게 돼 있어요. 제사장 복장 규정에. 그렇게 안 갖춰 입고 그럼 뭐 대충 그냥 지성소 들어가서 내가 당번됐으니까 청소를 한번 들어가야지. 들어갔다가 짤랑이 소리가 안 나. 이 질로 끌어내야 돼. 그게 그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속옷과 겉옷을 잘 갖춰 입고 가는. 그래서 오늘 그 성경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5장 그 40절 말씀 이렇게 해석을 하죠. 5장 40절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이제 내 속옷을 가지려고 내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옷은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좋아 보여요. 이게 인간의 질서잖아요. 이거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한다고. 그리고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서의 어떤 이제 뭐 저는 그런 노력을 별로 안 하지만 제 교단에 우리 교단에 훌륭하신 목사님들 진짜 저분은 딱 보면 목사님이다. 목사님다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저도 흠모를 해요. 야 나도 저렇게 좀 살고 싶다. 진짜 목사처럼 살고 싶다. 머리도 이렇게 좀 하고 옷도 이렇게 목사처럼 입고 말도 그 목사처럼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하고도 싶은데 이런 거 가지고 싶어 한다니까. 그러니까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겐 인간의 질서 내에서 인간의 질서의 어떤 최고의 상위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를 주라고 그랬어요? 겉옷가지를 주라고 그랬어요. 겉옷을 이것을
이걸 다 파괴하고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을 덮어버릴 수 있는 겉옷을 주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성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속옷으로만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겉옷의 속뜻으로, 이거는 속옷이라고 속뜻이 아니고, 이거 속옷은 겉뜻, 겉옷은 속뜻. 겉뜻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속뜻으로 확 덮어서 완성시켜주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것은 하나로 완성시키러 왔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5장 40절,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속뜻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질문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